여러분 우리 이 설명하기 전에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구원이란 뭐냐? 세상이 타락했고 내 자신이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노아는 내 영혼을 말해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물로 멸망을 시키지만 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물로 멸망을 시키죠, 하나님이. 그 물은 무슨 물이냐? 세상의 물이야. 세상의 물이 뭐냐? 세상의 말, 세상의 모든 역사가 세상의 물이에요. 그런데 물로 구원받는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에 대한 얘기는 나에 대한 얘기지만 성경은 역사성이 있고 실제성이 있고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요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 만환경으로 보는 그런 눈으로 보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성경 강의인데, 참 오늘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가요, 사람은 몇 명 없어도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싸면서 교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우리 예담이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 우리 예담이가 쓰레기통을 가지러 왔어요. 목사님, 쓰레기통 가져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라 했더니 이걸 끌어안고 나가는 거예요. 했더니 싹 비워가지고 또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이도 이와 같이 정말 교회 일에 합심해서 섬긴다는 거 알파와 오메가인 줄 믿습니다.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마음이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다 그리 이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긍정적인 것이고 믿음이고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도 우리는 감사가 해야 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홍수 이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고 보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라 그래요. 천사들이 타락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았다. 그것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말은 안 맞는 게 뭐냐? 천사들은 영적이잖아. 근데 사람의 딸들은 육신이잖아. 그럼 천사하고 사람 딸들하고 성관계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무리한 해석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이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섞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 후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인류가 되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데, 홍수 이전의 세상의 환경은 어떠했냐 하면은 기후는 아마 보편적으로 따뜻하고 온화하고 상쾌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막이나 빙산 같은 것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육지의 표면보다 더 바다가 넓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또 이 세상에 홍수 전에는 험한 산 같은 게 없었어요. 험한 산 같은 게 없었고 그냥 깊은 계곡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평탄했을 것이다. 그리고 식물들은 완전히 무성하게 자라서 공룡들이 생활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보고, 큰 비, 장마비 같은 그런 큰 비 같은 것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홍수 이전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는 온화한 아열대 기후이었고 이 세상이
정말 살기가 아주 좋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기후는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인구는 급속도로 팽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신자들과 타락해서 낳는 자손들에 의하여 죄악이 급속도로 번성했다. 죄악이 급속도로 번성해서 완전히 사탄의 역사가 충만하게 사람들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여기에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말과 행동이 강팍하게 되었다. 강팍해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이 강팍하면요, 죽을 병에 걸려도 회개할 줄 모르는, 참 마음이 강팍하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선하면요, 조금만 내가 잘못된 거 있어도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마음이 강팍하면요 절대 자기 탓이라고 보질 않아요. 자기 탓으로 보지 않고 뭐든지 남의 탓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의 탓이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아이고 내 마음이 강팍해질라 그러는구나 하고 징조를 깨달으시고 회개를 해야 되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봅니다. 자기를 볼 때 뭐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약하다, 이런 걸 보는데, 마음이 굳을수록 자기는 못 보고 남만 보는, 남만 보고 환경을 보는, 그리고 자기는 옳고 남은 틀리다라고 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정치 잘못한다 막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거는 나부터도 그래요. 나는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치 나한테 하라 그러면 나는 잘할 줄 알아요. 우리 속에 다 이기주의가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요, 내로남불하다가 하는 거야. 나가 하는 거는 다 옳고 남이 하는 거 잘못됐다 그러지, 절대로 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 안 가지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하고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현실을 볼 때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수가 120년 후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120년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한번 계산해 봐요. 노아의 아들들을 500살에 낳았다 그랬어. 노아의 아들들을 500살에 낳았어. 그러면은 5장 32절에 그렇게 있죠.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 된 후에 낳았어. 그러면은 방주를 지을 때에 셈과 함께 야벳이 애기였겠느냐? 아니거든요. 결혼했죠. 결혼을 했을 때에는 보통 그 당시에 성경에 보편적으로 30세 이후에 결혼했어. 30세. 그러면은 셈과 함께 야벳이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들이 같이 방주를 짓고 있었다면은 노아의 나이가 아무래도 530세는 넘었을 거다니요. 그죠? 세 쌍둥이를 낳았다 그래도 530세 낳았을 거고, 아니면은 2살 터울이라 그래도 40세나 50세는 됐을 거다니요. 그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할 때에 여기에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어. 그죠? 노아가 홍수가, 여기 7장 6절 볼까요? 7장 6절에 7장 시작.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에 피하
가만 있어봐. 6절 7장 6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러면은 500세에 120년이 되리라 그랬는데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100년 만에 난 거고, 근데 셈과 함배 야벳이 결혼해서 했다면은 최소한으로 30세가 노아가 넘었어. 그러면은 대략 노아가 120년 동안 진 게 아니고 계산해 보면 약 70년에서 80년 후에 홍수가 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120년에 났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깊이를 통하여서 아니다. 노아가 500세에 방주 지으라 그런 후에 약 7, 80년 만에 홍수가 났다. 그렇게 계산해 봐야 돼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지식과 빛을 가지고 있었을까 추측할 때에 성경 전체를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아니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었다 그랬잖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은요, 성경에 대한 역할이 없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 거야.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는 거야. 요 말씀 오늘도 맞죠,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산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다라고 연관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다 알잖아. 아는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 입장에서 인정해야지만 신앙이야. 인정 안 하면 뭐요? 종교야, 종교. 그러니까 종교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신앙이 돼야 받는 거. 그렇게 알아야 영적인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의 양심은 갖고 있었다. 그 말. 양심. 신앙의 양심도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도 가지고 있었어.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아담에게 줬으니까 그게 계속 내려왔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도 제사 드렸잖아요. 그리고 에녹이 설교를 했어. 에녹의 설교를 그들은 들을 수 있는 시대였단 말이야. 그리고 노아의 전도를 받으면서 살았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야. 오늘 여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란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노아 때의 모든 사람 다 하나님 믿지 않고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서 노아만 믿었구나, 그게 아니고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있었지만, 알았지만, 믿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래야 영적인 말씀으로 나에게 연관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7장에서 8장 나오는데, 언제 홍수가 시작되었냐? 이 창조과학자 필 아비라는 사람이 말 때 11월 달에 시작되었다 그래. 11월 달에 시작돼 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11월 2일 날이 서양에서 영혼의 날로 지킨다 그래. 11월 달에 홍수가 시작돼서, 그래서 영혼의 날로 지키고 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얼마냐?
길이가 135m 길이가, 그리고 높이가 22.5m, 그리고 높이, 방주의 높이가 13.5m였다. 그렇게 이게 계산이 정확하게 이 큐빗을 갖다가 센치로 계산해 가지고 나오는 계산입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홍수 속에서 얼마 동안 계속되었냐? 371일. 371일이니까 1년인데 365일에서 조금 더 며칠 더 갔기 때문에 371일이 되었고요. 그러면 여러분, 홍수가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홍수가 지역적이었다. 예를 들어 아시아 쪽에서 홍수가 났다. 이런 지역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홍수가 지구 전체를 물로 덮었느냐. 이제 그렇게 볼 때에 온 지구를 물이 다 덮은 것으로 우리 뭔가 보통 그냥 보수 신학에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땅 위에 물이 다 덮었다. 이제 그렇게 홍수를 전체적으로 보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만약에 홍수가 어떤 지역적으로 일어났다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방구를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지역적이었다면 안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하고요. 지금 현재 지질학적으로 보면 저 높은 산 꼭대기에도요, 조개 화석이 나오고 물고기 화석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사막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건 뭐냐? 땅이 바다였던 땅이 올라오고, 또 육지였던 땅이 바다가 되고, 막 완전히 융화작용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 민족들에게 홍수에 대한 전설을 다 갖고 있어요. 홍수에 대한 전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46가지의 홍수의 전설이 있고, 아시아에서는 20가지의 전설이 내려오고, 유럽에서는 5가지, 아프리카에서는 7가지 해서 홍수에 대한 전설이 모두 흩어져 있는 민족들에게 다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볼 때에 이제 이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 그랬죠? 방주가 아라랏산, 그죠? 아라산에 머물렀는데, 이 아라랏산이 터키하고 또 러시아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죠.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까지 지나고, 그 광야에서 120살을 살았잖아. 그러니까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지도자로 40년 살면서 그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아라랏산은 중동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1280km가 떨어져 있어. 1280km. 그러면 노아가 아라랏산이 어디 있는지, 이름이 뭔지를 배운 적이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나라 진짜 시골에서 살던, 저희가 이제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우리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 사셨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돌아왔지만, 지금도 거기 살고 계신 우리 친척들이 있어요. 지금은 텔레비 보니까 알겠지만 옛날에 텔레비도 없을 때에 저 미국 워싱턴이란 나라가 있는 줄 알까 모를까? 전혀 모르는데,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라랏산을 썼다 그러면은 그게 배운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서 알게 된 것 마냥 이 홍수의 사건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기록하셨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되었느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 발견이 된 게 1840년 이후에 아라랏산 정상 꼭대기에서 사람이 연장으로 다듬은 목재와 그 방주의 구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이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1893년에 그가 본 사실을 만국박람에서 보고하였고, 또 러시아의 항공사인 사람이 또 원정대를 통해서 발견을 했고, 버나드 나비라는 프랑스 탐험가가 이 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그 방주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탄소연대로 검사를 했는데 이 나무가 6천년 전 것이다. 이 나무가 6천년 시대의 나무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기록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 속에 주시는 영적인 말씀의 메시지가 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를 통한 영적인 교훈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노아가 방주를 짓도록 만드셨다. 그러면은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에 노아가 정말 모든 노력한 행위로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의 구원이 아니고 은혜의 구원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다?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뭐로 승리할 수 있다?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노아를 통하여 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에 안과 밖에 역청치를 칠했잖아요. 나는 이게 궁금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에 학교에서 배울 때인가 아니면 우리 성경에서 그랬잖아. 석탄, 원유,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그때 우리가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의 모든 나무들이 막 그냥 지진으로 막 땅이 엉켜지면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석탄이 됐고, 원유는 사람과 동물들이 땅 속에 완전히 묻히면서 원유가 되었다. 그렇게 배웠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았어요? 제가 배울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아니 그러면은 노아의 시대에는 역청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왜? 홍수 이후에 석탄과 역청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그러면 노아 홍수 전에는 역청이 있다면은 홍수 이후에 그 원유가 생긴 게 아니고 그 전에 있었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이미 지구를 만드실 때에 원유가 있었던 거로 만드는 것이 결론이란 말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 궁금증이 풀어졌는데, 하여튼 여러분, 방주의 안과 밖에 역청을 칠했다는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고, 에녹은 홍수 전에 구원받았잖아요. 에녹은 그와 같이 심판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으면 세상 종말이 온다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홍수 전에 구원받은 에녹의 모두를 볼 때에 그건 세상 종말 그만두고
내가 죽는 거는 내 인생이 끝난데 죽는 거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죽기 전에 받은 거잖아. 그죠? 지금 우리가 구원이란 개념은 두 가지예요. 천국 가는 게 구원이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죽음 전에 구원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죽음은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과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죽는 거 걱정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건 뭐냐? 구원의 본질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맺은 것이 구원의 시작이야. 그리고 구원이 깊어지는 거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맺음이 깊어지고 주님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내가 그만큼 많이 체험하는 것이 구원이 깊어지는 거고, 구원의 완성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그래서 에녹은 홍수 심판 전에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여기 방주를 지을 때에 한번 여러분 성경 창세기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봅시다. 19절 6장 19절에서 20 시작.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것 두 종류대로 암수씩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여놓으라 그랬죠? 그런데 7장 2절 3절 봐요. 7장 2절 3절이 바뀌어졌어요. 자, 읽어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온전하게 하라. 그죠? 아니 6장에는 짐승 2씩 암수씩 방주로 들어오게 하고 7장에서 보니까 정결한 거는 7쌍, 부정한 건 2쌍, 새는 7쌍 바뀌었죠. 왜 바뀌었을까? 하나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아, 이게 안 맞는구나. 그래서 바꿨을까? 왜 바꿨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봐요. 그럼 내가 상금으로 5만 원 줄게. 왜 그럴까? 여러분, 분명히 6장에는 암수씩 2씩 다 짐승을 들어보라 그래 놓고 7장에서는 부정한 것은 암수지만 정결한 거는 7쌍을 들여라. 7씩. 그죠? 바뀌었어. 왜 바뀌었을까?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못 맞출 것 같으니까 내가 5만 원 준다 그러지. 맞추가도 5만 원 준다 그래서 1만 원 준다 그러지. 왜냐면 잘 알아야 돼요. 방주를 딱 구조를 지을 때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왜 짐승 암수씩 6장에서는 암수씩만 집어넣으라 그랬느냐면은 회개하고 들어올 사람들이 들어있을 공간을 예비해 놨던 거야. 그런데 홍수가 일어날 때쯤 되어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들어오질 않는 거야. 그 공간을 그래서 거룩한 정한 짐승을 그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에다가 채우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얼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어그러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면요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할 일이서 못하고 얼마든지 세상 물결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막상 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너 암병 걸렸는데도 놀러 다닐래? 그거 똑같아. 암병 걸렸는데도 너 그렇게 시간 없냐? 그럴 것 같아. 진짜 죽을 병에 걸리면은 놀러 안 다니고 살려달고 기도하고 별짓 다 할 거예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중심이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쏟을 시간이 없다는 건 그만큼 편하다는 얘기요. 육신으로 살기에 편하다는 얘기고요. 하나님 속으로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홍수를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 때에도 노아를 기억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셨다. 그리고 홍수가 지나간 후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고 하나님은 무지개로 노아에게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워주었다. 왜 그랬을까? 아마 홍수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어. 비만 조금 얻어 이거 또 홍수 아니냐 막 그런 두려움에 빠졌을 것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대요. 자동차 사고 난 사람은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야. 이와 같이 홍수로 큰 고통을 당했던 노아는 정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을 세워줬다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홍수 이후에 비극이 있어요.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홍수가 끝났으면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비극을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어 잠자는 그런 실수부터 일어나는데 이것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형과 동생이 이 얘기를 했다가 저주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 함이 잘못한 게 뭐예요? 함이 잘못한 게 뭐야? 잘못한 건 아버지지. 아버지가 뻘거벗고 잠잔 게 잘못이지 함이 사실대로 말했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런데 저주받았어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게 죄다. 그럼 오늘 여러분,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맞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맞는다 틀리다? 틀리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 성도들 중에 아주 교회에 열심히 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마귀의 사탄에 빠질 큰 함정이 뭐냐? 오름이라는 생각이야. 오름. 아, 내가 볼 땐 교회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장로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오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주장할 때에 이게 사탄에게 완전히 잡히는 가장 무서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름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오름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항상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맡겨야 된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이 세 아들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후손에 대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함과 가나안,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의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 선언하였고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23절 24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셈과 야벳의 후손들의 종이 된다. 결국은 이 함의 후손이 흑인들이거든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 생활도 얼마나 많이 했고, 그 전에도 여호수아나 다윗, 솔로몬이 가나안을 점령해서 완전히 노예로 삼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야벳의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는데, 야벳의 후손들이 과학을 발전시켰어요.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이 야벳의 후손들이 백인들이거든. 그 백인들의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셈은 축복받은 게 종교에 대한 축복이요. 그럼 셈은 황인종을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황인종에 의하여 나와요. 모든 종교가. 그죠? 불교도, 모든, 저기도, 유대인들도 황인종이니까, 모든 세상의 종교, 알라신이, 불교니, 모든 게 다 황인종에게 나와서 황인종이 퍼뜨린 종교 속에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이 받은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 노아의 후손들에 의하여서 정말 그 노아가 예언한 모든 것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세 번째로 보여주는 만물에 대한 정죄,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이 모든 역사가 지금 역사까지도 계속 연결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큰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까를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신앙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신 주님, 이 귀한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보장된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